오늘 수요 기도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한 절인데요.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들을 보고 있는데 한 글자 하나가 사실은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가지 글자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 좀 못 지났는데 이 정도 알면은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거죠. 우리가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자인, 헷, 요, 테트, 요드, 그 다음에 이제 카프 11번째 글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렙은 소, 머리, 힘, 권력, 우두머리, 이게 하나님, 주, 나, 게마트리아, 숫자 값은 1, 1000 이런 뜻이 있다. 엘, 아부, 에쉐르 할 때 복 이런 뜻이다. 이응 발음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베트는 집, 성전, 천막, 가족, 뭐뭐다 아내. 숫자 값은 2이고 그래서 베트, 벤, 메리트 이런 글자들이 있고 이렇게 베트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김멜은 가다 오다 뭐 발, 옮김, 낙타에서 나온 말이니까 젖을 댐, 성숙하다, 보답하다 이런 말이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 달렛은 4, 문, 이렇게 출입하다, 움직이다, 매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달렛. 그 다음에 오라는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보라, 찬양하다, 뭐 계시하다, 예배, 이 숨구멍이 있어서 호흡을 하는 것, 숨을 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글자 이미지다. 그래서 호흡, 존재, 창조. 그래서 보라, 뭐 내가 여기 있다, 성령님 이런 글자다. 해 아주 중요한 글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바부, 연결하는 것, 바부, 못, 고리, 연결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부,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6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쟁기를 나타내는 자인, 칼 같잖아요. 칼에 손잡이가 있어서 무기도 되고 쟁기도 되고 그것이 검이 되고 군대가 되고 말씀이 되는 자양분이 되는 씨앗이 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헤트 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 그 안에 있는 게 은혜고 밖에 있는 게 죄다. 이런 의미로서 그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8번째 헤트 글자로 배웠고요. 9번째 글자는 참 오묘했었죠. 예, 테트라는 글자인데 바구니, 그릇, 뱀이 동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 에워싸다, 그다음에 담다라는 의미가 있는 글자. 테트 글자 보면은 그 뱀이 이렇게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바로 가장 좋은 토부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는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요드, 야드, 요드, 유드라고도 하는데 손, 팔, 세력, 힘, 일하다, 던지다, 경배하다 이런 그래서 요드라는 글자가 제일 많이 쓰인다. 아마 앞에 있으면 이 의미와 이런 또 뒤에 있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죠. 소유격의 의미가 되어진다. 이런
특별히 1인칭 소유격 이런 의미로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숫자 값은 10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카프입니다. 카프. 이게 이제 마치 이 시자를 이렇게 엎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이 가운데 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크 발음, K 발음이 나오고 점이 없으면 히읗 발음, KH 발음이 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우리가 배울 텐데 전체 글에서 딱 쓰는데 이 글자가 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원시 신화의 문자를 보면은 옛날 이 글자가 딱 나타났는데 빨간 글자 안에 뭐 같아요? 마치 선에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선 이렇게 모형 같아요. 이렇게 선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 글자인데 손바닥을 마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두 손으로 뭔가를 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갖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카프는 굉장히 이 손바닥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요드가 손하고 팔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건 손바닥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C 1500년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BC 1000년경이 들어오면서 마치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졌고 그것이 좀 가지치기가 되면서 K 글자 같은 글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나 로마자들은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지만은 그리스는 이렇게 읽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K가 된 겁니다. 이게 K로 발전이 됐고 로마자에서 K가 등장하게 되고 히브리어에서는 저렇게 C자. 그래서 코리아 K 그 라틴어에서는 C가 코리아 K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전부 다 으 발음이 많아요. 바브, 뭐 카프, 뭐 알레프, 뭐 이런 으 발음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리스 라틴어나 로마자에 오면서는 전부 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라틴어 같은 경우는 카프에서 카파, 뭐 파, 이 다 아로 바뀌어진 부분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카프라고 읽고 발음은 이렇게 K나 키읔 발음 난다. 우리 한글로 키읔 발음 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카프는 글자가 두 가지가 돼요. 끝에 가면은 이 글자가 변형이 돼요. 유일하게 5글자가 히브리어에서는 변형이 되는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쓰다가 굽어지게 딱 쓰다가 끝에 가서는 직선으로 쭉 내려져 버려요. 모든 이 소핏이라는 글자들 5가지가 다 이러는데 끝에 가서는 길게 늘어져 버려요. 이렇게 눈도 니은자로 이렇게 딱 디귿자로 되어 있다가 이런 제일 끝에 오면은 끝까지 늘어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제 다음에 소개를 다 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소핏 문자라고 해요. 카프 이거 자체가. 그래서 카프가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제일 끝에 가면은 카프가 밑에처럼 쭉 내려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프가 그 안에 점이 있기 때문에 페이라는 글자하고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혼동을 하는데 가운데 점이 마치 이 페이는 입의 모양이거든요. 손이 아닌 입의 모양인데 입 안에 혀가 있는 이빨이 있는 것처럼 딱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가 이렇게 돼 있고 마치 카프가
쭉 내리다 보니까 래쉬랑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래쉬는 끝이 짧고 카프 제일 끝에는 계속 길어진다라는 게 좀 다르고요. 또 좀 혼동하는 게 이 배트라는 글자인데, 배트하고 카프는 끝부분이 이렇게 더 나와 있는 게 배트고 그 끝부분이 없는 게 카프다, 이렇게 아시면 혼동함이 없습니다. 근데 자주 봐야지 혼동함이 없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써핀 문자가 되는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영적인 차원이 물리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는 글자의 의미를 이렇게 소핏 글자로 변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글자의 이 카프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바닥, 또 발바닥 이렇게도 얘기하고, 뭘 담는다 그래서 그릇이라고도 얘기하고, 숟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진다. 이 구부러진다가 이제는 어떻게 굴복시키다라는 의미로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속죄의 의미, 억압, 억제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카프가 그래서 손바닥이라는 말인데, 이 카프라는 말은 이제 카프라는 글자를 한자 한자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는 게 카프잖아요. 이 카프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손바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묵한 곳,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의미가 나왔겠죠. 그리고 권세, 비유적으로 지배라는, 손바닥을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고 지배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카파프라는 손바닥 평평한 부분에서 유래했던 글자가 카프이기 때문에, 카프 하면은 다 손바닥인지 손인지 금방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바닥을 나타내고, 이 손바닥 안쪽에 뭔가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덮는, 손바닥을 덮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호와 그 덮는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카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 실제로 보면은 좀 커피잔에 그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찻잔 잡을 때. 그런데 이제 이게 엎어지면은 이렇게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찌됐든 카프는 행동을 나타낼 때 뭔가 감추거나 받아서 가져오는 것을 표현하는데, 손을 펴거나 손을 쥐는 행위를 하면은 손 안에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 쉬워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그런 받는, 뭔가를 얻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 손 안에는 뭔가 잠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잠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카프라는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뒤집혀짐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손 의미가 케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뒤집어져 놓으면은 모양이 왕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컵이 뒤집어 놓으면은, 그래서 이 케텔이라는 말도 왕관. 이제 이 말에서 코로나라는 말이 왕관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 그러듯이 이런 왕관의 의미가 이 케테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배운 요드가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나 팔을 의미하는데, 이 카프는 손인 것 같지만 손바닥을 더 의미하고, 이게 이제 숟가락 그리고 담는 용기로서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 손바닥, 그릇 이런 의미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에스라 6장 5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은그릇, 금그릇, 특별히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이 케포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단어를, 그릇을 이 케포르라 그래서 이 카프라는 단어로 이 그릇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 안에 오목판 모양을 가리키고 구부리고 절하다, 굴복시키다,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로 이 카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부러지듯이 우리 안에서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받으셨을 때 그 핏부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죄를 돌이키시고 진정시킨다는 의미가 이 카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의미를 이 카프에 두시는 거예요. 피를 뿌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느냐? 깨끗해야지만이, 성결해야지만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봤듯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은 야드라 그랬잖아요. 야드를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했죠. 그 손을 내밀어요. 야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 거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서는 카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인 야드가 권능의 손을 의미하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손에서 나온 능력은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잠재적인 능력이 그 손 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재적과 능력을 함께 가진 손, 변화된 손, 이것이 바로 카프라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다 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손이겠거니 하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진다는 의미를 이 카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13개 무게의 금 그릇 카프 하나라 그것에 향을 채웠다. 성전에 나오는 그릇 안에는 다 이렇게 카프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손이 깨끗한 자예요. 손바닥 하나님 안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마음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이 손이 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신약에서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하나님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카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우리들을 예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담는 우리의 마음을 예표하는 일이 이 카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프라는 의미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 손 같은 의미죠. 마음 같은 의미죠. 뜻 같은 의미죠.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본질을 가져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세워지 최초소가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카프의 어원인 이 카파프가 아까 구부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지배, 권세라는 의미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 굴복시키다 이 의미가 지배하고 권세 의미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굴곡돼 있잖아요. 손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카프라고 하는데, 이 굴곡돼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지배하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잠재력이 실제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왕권을 가지잖아요. 이 카프라는 손바닥, 우묵한 것, 권세, 지배라고 아까 얘기했던 카프는 이 코하흐라는 힘, 잠재적 능력,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단어에 이 코하흐 플러스 파할, 푸, 이 파할이라는 행하다, 만들어지다, 직접 행하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코하흐 파할이 합쳐져 가지고 카프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화되는 표현이 바로 카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손바닥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카프가 가지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프의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펴신 손을 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복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안수해 주잖아요. 그럴 때 이 편 손이 카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 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이 카프에 가진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때 물리적 세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빛과 권능과 그리고 영적인 잠재력이 가지고 내려오는 글자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글자로 이렇게 쏘핀 문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이 내면의 의미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면의 의미로. 그래가지고 적용이라는 말이 생겨나요. 잠재적 능력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건 카프는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내게 작동되고 적용되어지만이 그 능력이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어떤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카프라는 거예요. 이 카프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고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하늘의 집을 여러 가지고 적용시킨다니까요. 사실은 그 의미가 집이 하늘에 있는 집, 성전이 뭐냐? 성전에 있는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삶이 성령의 전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그것들이 카프의 글자가 가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적용할 근거가 뭐냐? 이 카프라는 글자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의 카프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카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적용의 대상입니다. 나는 모든 적용을 그리스도로 적용을 삼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열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으면 내 삶의 모든 소스는 내가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천하게 막 적용하는 사람이, 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미워하는 그 상황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밀어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카프가 가진 글자의 생명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우리는 열어서 적용한다. 이게 카프라는 글자에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뭘까요? 미움인가요? 용서인가요? 사랑인가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걸 열어서 적용함으로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은 그 집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벤이다, 마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속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적용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2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 두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프라는 글자의 숫자 값이 20인데 이따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베트라는 하나님의 집을 열어서 적용하게 만드는 글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프는 이 베트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에 열어서 적용시켜야 되니까요. 왕관이나 보통 유대인들이 머리에 덮는 거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키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빵떡 모자처럼 머리에 늘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키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나뭇잎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palm이라 그래서 손바닥 안에 감추다, 아니면 종려나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들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키파가. 그래서 머리는 사람의 지성과 지식을 가리키고, 머리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이 키파는 하나님의 펼쳐진 손이 딱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아까 왕관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얹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적인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왕과 같은 모자를 쓰듯이 다 왕들은 왕관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키파를 유대인들은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초막절하고도 연결이 돼요. 수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콧이라는 초막절에 짓는 텐트를 얘기하는데, 이 텐트는 종려나무 잎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뜻이 팜이라는 종려나무가 돼 있거든요. 이제 손바닥 안에 감추다 종려나무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상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게 하나님의 손이 탁 덮고 있는 키파, 사람에게도 하듯이 집에게도 덮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손이 항상 유대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키파를 적용하고 있고, 또
그 쓴 유대인 남자들이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한 말을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카프는 이 초막전 이 숙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만드는 초막의 맨 꼭대기 이런 종려나무 가지가 덮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의미가 그 초막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파를 마치 왕관처럼 쓰고 있고 그 표심 손이 그들의 머리를 돕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죄, 능력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의미가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우리 안에 좀 너무 이게 적용이 앞으로 나간 부분도 있지만은 잠재력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 잠재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 써버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잠재력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지시킬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카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수준에서 우리의 본성적인 힘은 늘 억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정신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늘 악한 성향을 불리우는 그런 잠재된 내력이 있어요. 그게 악한 본성이라는 건데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을 늘 중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덮어지고 안수함으로써 그게 절제되고 중지되고 억제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을 중지해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글자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카프의 숫자 값은 이제 11번째니까 11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다 10단위로 뛰기 시작해요. 10, 20, 11번째 숫자지만 20의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 뭐 30, 40, 50, 60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나 그 소핀 문자로서 이렇게 래쉬 길게 쓴 그 이 카프 글자는 숫자 값이 달라져요. 또 500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11번째지만 20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 자음 숫자 값이 이제 10단위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그것도 2라는 숫자가 베트라고 그랬잖아요. 집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프와 이 베트라는 글자는 무언가를 보호하고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담고 있고 성전이니까 그 안에 담고 있고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 성전이라는 글자는 당연히 초막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적인 삶을 알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고 성전된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진짜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저 거처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상황을 경험하는 교육의 공간이고 본성이 표출되는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이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은 하늘을 소망하는 삶. 그것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로 거주하는 이 집, 초막은 성막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빨리 성막에 이동하고 또 가고 옮겨 다니고 그런 성막을 동일한 컨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유대인 샤밧의 집에 가보면 우리 성전 안에는 등대, 분향단, 성전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임시 거처로 마련했던 성막 안에 이것을 둠으로 인해서 이 땅 안에서도 샤밧 안식일에는 늘 이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와 등대를 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하영이가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늘 대화 전화로 영어로 뭐 대화하고 맨날 그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내줬던 며칠 전에 안식일을 지켰던 사진을 그대로 보내왔는데 반드시 한라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녀들의 촛대를 꽂아놓은데요. 그래가지고 자녀 숫자를대로 촛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포도주요, 내가 빵이다, 떡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함께 마심으로 해서 진정한 안식이 뭐냐, 그리고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의미들을 늘 되새기면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 거처가 주는 이미지는 그냥 지속적이고 안정된 물리적 공간의 개념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7일 만에 안식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원한 이제 안식을 사모하는 자로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초막절에 주님은 만난다라는 내용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삶의 공간에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유월절과 초막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유월절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유월절이고 구원의 완성은 초막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초막절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삶이 단순해야 되고 짐이 많지 않아야 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다. 우리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프의 숫자값 20은 아까 요드가 10이잖아요. 요드가 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카프는 손바닥이라 그랬지만은 저 그림에서도 잘 안 보이지만 손이 두 개, 파란색이 손이 두 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의 손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권능의 손 오른손이지만은 이 두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손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드는 한 손, 그다음에 카프는 양손, 이렇게 손을 담는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두 손, 양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이 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함께 손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삥 둘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손을 깍지 끼고 두 양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예요. 우리가 뭐 엎드려서 절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다 그런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것. 카프의 숫자값 20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잖아요. 은 20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은 20에 팔려가는데 누가 팔려가게 만들어요? 아세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팔게 된 주체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팔았을까요? 아니면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팔았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 교인들이야 너무 잘 아니까 이 정답이 바로 은 20세겔에 있는 것이죠. 은 20세겔이라는 20이라는 숫자가 아까 구속, 속죄, 보호 이가 10이라는 숫자가 두 개 있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고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다 구덩이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죽는데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유다라 그랬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실 거의 에브라임이 붙잡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가문이 아주 중요한 가문이니까 요셉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둘이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나타내고 있는 귀중한 숫자의 근거가 이 카프라는 말에 있다라는 이 카프라는 숫자의 의미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떤 의미들이 참 많지만은 그것들을 뭐 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잠재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여지고 또 우리의 본성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잠재력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이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잠재력,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라고, 그리고 이 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근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